어린이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너무 쉬워서 3단 마지막에 9를 곱하면 얼마죠? 9, 9단 3단에 9 3, 9, 27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3, 9, 27권인데 앞에 3, 9는 구약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9권, 27권 3, 9, 27 27권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요한 계시록.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책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말라기와 비슷한 시기 또는 이보다 오히려 조금 더 후에 쓰였다고 판단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뭔지 아시면 대답할 수 있죠?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이 둘은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책 안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둘 다 왕들에 대한 행위와 행적과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열왕기에서는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왕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남쪽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쪽 왕은 남쪽 왕과 연관이 있을 때만 삽입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남쪽 왕, 유다 왕들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본문을 넷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징계의 원인. 둘째, 징계의 내용. 셋째, 징계의 반전. 넷째, 징계의 반응. 이렇게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징계의 원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여기서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정직하다, 솔직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바르게 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확히 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보셨으니까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삐딱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일에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옳으냐, 바르냐 아니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거나 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옳다고 해도, 바르다고 해도 그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한다는 것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다, 이건 어떤 것일까? 쉽게 말하면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않은 아하스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직한, 바르지 못한 짓을 했는가? 저희가 읽은 2절에서 4절까지 자세하게 아하스가 행한 바르지 못한 악한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로 행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입니다. 근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로 행했습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도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짓을 따라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가 걸어간 길은 모든 왕들의 규감, 기준이 되는 다윗 왕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극렬하게 섬긴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아하스는 바알이라는 우상, 이 우상도 바알의 지역마다, 장소마다 매우 다른데 바알이라는 우상의 모형을 여럿 만들었습니다. 3절 보면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습니다. 암몬 민족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민족인데 자신들의 신인 몰렉에게 아주 잔인하게 제사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도입해서 아하스도 따라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4절입니다. 산당에서는 물론 산에서도 성전이 있는데도 또 푸른 나무에서도 우상에게 제사하게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면 막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망하려고 작정하고 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하니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 앞장인 27장을 보면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라는 왕인데 나름대로 부족한 면이 있지만 모범적인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있을 때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타락해서 망해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이 백성에게는 기준이 되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백성들은 이른바 물 만난 고기와 같습니다. 마구 우상을 숭배하고 핍박도 없으니까 우상 숭배와 연관된 난잡한 생활은 물론이고 사치하고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는 이사야 1장에서 5장, 미가서 전체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예로 이사야서 1장 몇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갑자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유다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자신도 몹시 피곤해서 지치셨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짊어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징계의 내용. 역대 상하에서 건축을 하거나 전쟁에 승리하거나 나라가 강성해지거나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반면에 외부의 나라가 침략하거나 전쟁이 패배하거나 나라가 약해지는 것 등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아하스 왕은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말씀합니다. 먼저 유다 위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위는 남한 위에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전쟁에서 아하스는 패배합니다. 수많은 백성이 사로잡혀서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끌려갑니다. 또 같은 민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합니다. 이 전쟁에서도 패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합니다. 소나 돼지처럼 무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6절을 보면 얼마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동안에 싸움에 능한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한 용사가 유다 왕의 아들과 궁궐의 대신과 유다 왕에서 왕담으로 높은 총리 대신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8절을 보면 수많은 재물을 약탈당했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무려 20만 명이 사로잡혀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와 그 백성을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다. 또한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붙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패배해서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가? 6절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잘 될 수가 없고 잘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징계의 반전.
8절에서 15절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람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의 포로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옵니다. 이때 선자가 나타나 포로들을 끌고 오는 군대를 막아섭니다. 이 포로들을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군대는 포로들을 백성의 처분에 맡기고 백성들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포로 송환위원회를 만들어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돌려보내기 전에 포로들을 입히고 충분히 먹이고 마시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는 종려나무가 많은 성으로 유명한 여리고로 데려다 줍니다. 이로써 유다의 포로들은 무사히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유다 나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가 매우 악해서 전장에 패배라는 징벌을 받았지만 유다 백성은 좀 나은가? 역시 그들도 그 악함이 아하스 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그냥 있었으면 노예로 살아야 될 텐데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반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돌려보내도록 하신 겁니다. 넷째입니다. 징계의 반응. 16절에서 27절까지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 포로가 되었던 자기 백성들 20만 명이 무사히 되돌아올 수 있게 된 사실을 본 아하스는 왕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이제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과 27절을 굵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셔서 벌을 주시는 목적은 그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고 바로 서게 하려는 겁니다. 수술을 하듯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듯 그렇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보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16절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여기서 그때란 전쟁에 패하고 한편으로는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근데 이때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왜 청했는가? 17절과 18절이 그 이유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가 유다면 그 위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그 위는 아람. 그 위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위에 북한이 있고 그 위에 북한 위에 러시아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듯이 아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냐? 옆에.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동쪽 조금 내려가면 동남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처럼. 그게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 우리는 바다뿐이 없지만 거기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 유다 나라의 땅 평야와 해안가를 끼고 있는 나라가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영화에 나오는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유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공격을 정쟁을 해서 심하게 패했는데 아래와 옆에서 또 들어오니까 그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위에서 좀 압박을 해달라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유다를 뭐 했다? 군박했다 그러면 군박했더라. 구박했다 이렇게 들어도 큰 문제는 아닌데 군박했다는 말은 억압했다 또는 괴롭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과 신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막 취해서 아수르 왕에 바쳤어요. 그럼 이 재물이 통했을까요? 아수르 왕은 그래도 유다를 돕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에게 처음 도움을 청할 때 빈손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물을 많이 바쳤겠죠? 이번에는 더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1절 끝에 그러나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하스는 자신과 유다 나라에 임한 이 엄청난 피해가 자신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데서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피해는 왜 생겼는가? 전적으로 아하스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19절은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두루뭉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은 이 말은 절제 없이 마구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범죄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10절 끝에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 자. 이때 말한 범죄함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크게 범죄했다는 말은 매우 불신실했다. 매우 신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말은 언제 쓰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 거죠. 그때 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결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10계명 1, 2 계명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하스는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뿐이 아니라 유다 나라 전체를 낮추기 위해서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고 반성이 없고 돌아섬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22절에 아하스가 한술 더 뜨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20절에 군박하다와 원어의 의미가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롭힘을 당할 때, 억압당할 때 어떻게 했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인가? 그리고 바로 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될 거면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좀 잘 생각하고 바로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하스 왕도 이같이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러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2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하자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더욱더 불신실했다 이거죠. 앞에서 불신실했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불신한 거죠. 그러니까 엇나가도 이렇게 엇나가는 게 없어요. 이 아하스 왕에게는 다른 건 다 됩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다 돼. 하나님만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스로 왕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신들을 의지하는데 다메섹의 신들이에요. 이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아람의 신들입니다. 아람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23절을 보면요. 이 아하스가 한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람 열왕의 신들이, 아람 여러 왕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람 사람을 도와서 우리한테 이겼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 신들을 의지해서 그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빨리 부자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절에 다니는데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절에 가서 공양하고 부자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일반인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왕이라서 그런지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한다. 자기의 진짜 신이 누구며 우상이 어떤 존재고 이 모든 사태가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예 모릅니다. 한술 더 뜨는 게 뭐예요? 그 신을 섬기려니까 어떤 짓을 해야 돼요? 24절과 25절 보니까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 성전 성전에 기구들을 다 부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어떤 걸 부쉈는지 다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조각을 내고 부셔서 딴 데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의 신당을 세웁니다.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징계를 받으면서 어떤 행동을 나타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이 역대하를 기록한 기록자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몇 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과 22절과 23절과 25절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매우 불신실했고 어려울수록 더욱 불신실했습니다. 그 결과 의지하던 데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김으로써 아하스와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한층 더 멸망의 길로 깊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아하스 왕 자신도 20세에 왕에 올라서 16년을 왕을 했으니까 36세에 죽음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롭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지만 전사한 군인이 이른바 현충원에 못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겠죠. 왕이니까. 이것이 간단히 정리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아하스 왕은 매우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실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행동을 거쳐 포로를 돌려보냈습니다.
워낙 불신실했던 그들도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지금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의 왕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불신실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못했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관이 어디에서 있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품이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사랑으로 공의로 자기 백성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잘못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뭐냐? 단순한 체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아프게 표현된 게 징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잘하다가도 신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하다가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잘한 쥐꼬리만한 것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 자세 보이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을 때 크든 작든 하나님이 잘 조절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잘못된 거 있나?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힘쓰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는 이렇게 참 유익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좀 길지만 쭉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삐지겠는가?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어떤 징계든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잘 견딘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감사히 잘 참아서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론
하나님의 사랑이 엄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이 공고해지고 또 생각지도 못한 원인과 이유로 답답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교훈과 징계를 잘 받아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